희망교회 이수민입니다. 저는 세상의 쾌락과 돈만 쫓으며 살았는데요. 술과 담배, 폭주족 생활, 온갖 방탕한 삶을 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간증을 나누려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노는 것을 무척 좋아했어요. 부모님께서는 제가 나가서 놀고 즐기기에 충분한 용돈을 주셨고 집에 놀러 온 친구들에게도 한 명 한 명 용돈을 챙겨주실 정도였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를 좋아해서 프로축구 경기가 있을 때마다 빠지지 않고 응원을 다녔는데요. 그때마다 아버지께서는 자동차로 데려다 주셨고 그때 당시 가장 비쌌던 나이키 축구화도 한 달에 한 켤레씩은 사주셨어요. 용돈도 필요할 때마다 3만 원씩 5만 원씩 받아서 초등학생 치고는 씀씀이도 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와서 가전제품에 빨간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린 나이였지만 저희 집 물건들이 다 압류당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제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되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없게 되자 저는 자연스레 삐뚤어지게 되었습니다. 15살의 나이에 술과 담배를 접하게 되었고 학교에 가서도 수업 시간에 몰래 빠져나와 오락실에 가곤 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술을 즐겨 마셨는데요. 매일같이 술을 마셨던 저는 18살의 나이에 제 주량이 소주 5병이었는데요. 5병을 마시고도 취하지 않고 멀쩡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술을 잘 마시는 것이 저에게는 자존심이었고 멋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술도 잘 마시고 얼굴도 잘생겨서 친구들에게 인기도 많았습니다. 친구들과 한번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1차부터 시작해서 5차까지 술을 마셨는데요. 새벽 5시가 돼서 술집이 다 문을 닫으면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해장국집에 가서 해장술까지 먹고 난 후에야 집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제가 술을 마시며 놀던 동네에는 항상 싸움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술을 먹고 길을 걷다가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모르는 사람과 3초 이상 눈이 마주치면 바로 싸우는 것이 그곳의 룰이었어요. 뭘 쳐다봐 이렇게 시작해서 서로 주먹이 오고 갔어요. 한 번은 밤새 술을 마시고 아침이 돼서 집으로 들어가다가 집 앞 길바닥에서 잠이 든 적이 있었는데요. 술에 취해 땅에 누워 잠든 제 얼굴에는 개미들이 잔뜩 기어다니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본 아파트 경비 아저씨께서 흔들어 깨워준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오토바이 타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요. 사람들은 그런 저희들을 향해 폭주족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수십 대의 오토바이가 도로 한복판에 모여 앞바퀴를 들고 묘기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 키가 좀 작았는데요. 다리가 짧아서 오토바이에 앉으면 땅에 다리가 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참 달리다가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어서 멈춰야 하는데도 땅에 다리가 닿지 않아서 자리에 먼저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바람을 가르며 달리면 사람들이 저희를 멋있게 보는 줄 알았어요. 한 번은 헬멧을 쓰지 않고 가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벌금을 낸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에 앙심을 품은 저희는 다음날 오토바이를 타고 파출소 앞으로 찾아가서 미리 준비했던 돌과 유리병을 마구 던지다가 경찰관이 밖으로 나오면 다시 도망가고 그러길 반복하다 함께 있던 친구가 붙잡히게 되었고 그 다음날 TV 뉴스에도 나올 정도였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저는 오토바이를 타다가 자동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나서 양쪽 두 다리가 모두 부러지는 전치 8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요. 2달 가까이 병원에 있으면서 저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며 휠체어 바퀴를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묘기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토바이든 휠체어든
그냥 평범하게 타는 것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 이후 저는 군대에 다녀오게 되었고 어렸을 때부터 다짐했던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생각과 돈을 많이 벌려면 사업을 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사업을 할 미천을 만들기 위해 무작정 서울로 올라간 저는 지하철역 앞에 물건을 펼쳐놓고 노점상을 하기도 했고 직접 공장에서 받아온 물건을 시장이나 번화가를 돌아다니며 파는 잡상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원하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하루 매출이 200만 원 정도 되는 텔레마케팅 사무실이었는데요. 아, 나도 이제 성공했구나 하고 생각한 저는 일이 끝나면 외제차를 파는 자동차 매장에 가서 시승을 하며 아저씨, 이 차는 얼마나 해요? 5천만 원? 얼마 안 하네. 다음 주에 사러 올게요. 하며 온갖 허세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사소한 문제가 생겨 사업을 접게 되었고 많은 손해도 보게 되었어요. 저는 그렇게 돈을 벌고 탕진하고를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또 큰 돈을 벌 수 있는 어두운 곳에 유혹도 엄청 많았어요. 저는 그런 밤낮이 바뀐 술과 담배에 찌든 방탕한 삶에 지쳐갔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지만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갔어요. 아버지께서는 늘 제가 교회에 나오길 바라셨고 교회 삼촌들도 저를 만날 때마다 복음을 들려주셨는데요. 그런데 그 삼촌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전혀 교회와는 어울리지 않아 보였어요. 전직 조폭, 마약 중독, 사채업자 이런 화려한 과거를 가진 분들이었는데요. 왠지 모를 동질감도 느껴졌어요. 그런 삼촌들이 자신들의 과거를 아무렇지 않게 말해주며 자신이 이렇게 변했다고 하는데 관심이 가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몇 번 아버지께 이끌려 교회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보았던 항상 기쁨이 넘치던 교회분들의 얼굴도 떠오르더라고요. 삼촌들의 이야기와 시채널 간증 영상을 보면서 나도 교회에 나가야겠다는 마음과 계속 내 멋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부딪혔어요. 그리고 마치 학생이 학교에 나가지 않고 있는 듯한 그런 죄책감도 계속 몰려왔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결국 스스로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예배를 드리던 날 목사님 말씀이 너무 선명하게 들려졌어요. 제가 처음 들은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었는데요. 마치 지금까지 아등바등 살아왔던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성경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말밖에 없는 줄 알았던 저에게는 정말 힘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그 이후 저는 하나님이 진짜 있는지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실존 인물인가를 찾아보았는데 백과사전과 역사서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었어요.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1세기 로마의 역사가, 유대의 역사가, 현대의 역사가들 모두 동일하게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기록해 놓았고 또 각종 서적들을 보며 결코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닌 인류의 역사 속에 실제 존재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되었어요. 저는 다른 사실은 쉽게 믿었지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걸까? 부활만큼은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 눈에 확 들어오는 간증을 보게 되었는데요. 성경을 믿고 싶었던 조폭, 부활의 주를 만나다 이 간증을 보면서 증인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만약 판사 입장이라면 제가 믿던 안 믿던 증인들의 증언, 그것도 500명이 넘는 증인들이 있다면 당연히 그 증언대로 판결해야 되잖아요. 제자들과 증인들이 확실히 보고 증언한 그대로 너무나 확실한 사건이 부활이더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말씀의 참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다 이루신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제자들이 성경과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부활을 통해 정확히 믿게 되었구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말씀도 믿을 수 있겠구나. 아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아멘. 이 확신이 드니까 모든 의심이 사라졌어요. 부활로 말씀을 믿으니까 말씀이 너무 쉬워졌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900년이 넘게 사람이 살았다는 것도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도 그냥 다 아멘으로 받아졌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성자 하나님을 사람으로 보내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셔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도 저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예수님을 배척하고 이분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내 죄 때문에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너무도 죄송했습니다. 그분이 왜 죽으셔야 했는지, 내가 그분에게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 그릇 행하며 내 길로만 갔었는데 그런 저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거였어요. 저는 정말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믿고 모시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교제해주던 일꾼에게 제가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니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어제도 제가 주인이었고 오늘도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제가 주인 되어 살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함께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예수님만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께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저는 돈만 많이 벌면 된다는 생각으로 돈을 따라다녔고 세상의 쾌락만을 쫓으며 살았는데요. 뜻하지 않게 로또 1등보다 더 대박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고 이 세상은 잠깐 살다 가는 곳이며 진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 깨닫게 되었어요.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전 이 말씀을 통해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바뀌었는데요. 예전에는 친구들과 같이 밥을 먹다가 친구들이 저에게 야, 우리 간단하게 술도 한잔 하자 하면 아니, 간단하게 먹을 거면 왜 먹냐? 누구 하나 죽을 때까지 마셔야지 할 정도였는데요. 지금은 야, 나 이제 예수님 믿고 술, 담배 다 끊었다 하고 당당하게 말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가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제가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알고 저에게 야, 네가 무슨 교회야? 안 어울리게 왜 그래? 이런 반응을 보일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너희도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천국 가야지 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지금 군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힘들게 들어간 직장이지만 막상 일을 하다 보니 월급도 그렇고 일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아 다른 직장을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보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도 은혜로운 직장을 주셨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멘.
저희 부대에는 약 100명 정도의 병사들이 있는데요. 복무기간 약 2년을 채우고 나가면 또다시 신병이 들어오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저는 일터에서만 수천 명의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요즘 하늘 가족과 함께 새벽을 깨우고 함께 기도를 하며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술을 마시고 쓰린배를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던 때를 생각하면 그때는 제가 왜 그렇게 살았나 싶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니까 제 영혼과 정신뿐만 아니라 몸도 더 건강해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이렇게 기쁘고 자유한 삶을 살게 된 것이 가끔은 실감이 나지 않고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세상에서 방황하고 힘들게 살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박혀 죽었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저는 부활하신 주님과의 동행을 절대 놓치지 않고 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